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구원의 목적.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참고 관련 말씀으로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2장 1절에서 또 10절 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 그리고 현재 내 삶의 영적인 그 자리, 내 삶의 영적인 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며,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10구절 읽었죠.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 그 예로서 우리가 첫 번째 구절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인생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와 같은 인생을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이 저녁에 이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두 구절,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다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큰 놀라운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6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특별히 보고자 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죠. 자, 장사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자,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죠. 새로운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죠. 자, 이렇게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 백성으로서 예수와 함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거주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주소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들에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 자, 이 말씀보다, 이 10절의 말씀보다 더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구절이 제가 아까 언급한 디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내 죄를 불법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불의의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내 인생을 불법에서 이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그래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어쩌다가 한번 1년에 한번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불의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 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오늘 말씀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떤 공적이 있어서 의로워서 내 스스로가 의로운 행동이 해서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은혜로서 거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과 10절의 이 말씀 그것을 특별하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 6절과 10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현재 그 영적인 그런 거주지의 현재 영적인 그 현 주소가 무엇인가를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6절 다시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현 거주지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현 거주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내 영적인 현 거주지 내 영적인 거주지가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영적인 그 거주지다라는 그런 영적인 거주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삶의 방향 어떤 삶의 목적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디도서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게을리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을 열심히 행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 영적인 거주지가 어딘가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영적인 주소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10절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다운타운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바로 홈리스. 홈리스 집이 그 홈 다음에 전미사로 있는 LES, HOME 그 전미사 LESS는 무엇이 없는 다시 말해서 어떤 파워레스하고 하면 LESS 파워 힘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 홈리스들을 우리가 다운타운에 가서 만나죠. 그 사람들은
집이 없는,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방황하면서 거리에서 육신적인 삶에 주소지가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홈리스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집 밖에서 거리에서 방황하며 그리고 거주지 없이 가난과 그리고 위험과 안전이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지적해 주고 있죠. 자, 1절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마치 홈리스들이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홈리스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1절과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모습,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영적인 모습, 그리고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삶을 살았던 모습,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았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3절 하반부에서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모습, 바로 영적인, 자, 홈리스 같이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하고 그 위험 속에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영적인 홈리스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의 에베소인들은 불순종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러한 세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에베소인들의 영적인 그러한 비참함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과로서 3절 하반부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바로 3절 하반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렇게 3절 하반부에서 말씀하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처벌의 심판 아래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귀는 이기적인 인간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마귀가 권세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귀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그리고 이 불순종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였죠. 사도 바울이 본문 2절과 3절에서 에베소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며 살았다라고 이제 3절에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3절에서 본문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와 마음의 욕심에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그리고 정신, 자,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마음 모두가 이제 욕심에 따라서 행했다라고 2절에서 지적하고 3절에서 지적하고 있죠.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와 마음, 그러니까 몸과 정신, 자, 우리 모두가 몸만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그런 행위만 아니라 마음, 어떤 정신까지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패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정신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제 빵 한 조각을 훔쳤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생각과 마음과 정신적인 그 전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 행동, 자, 그 모든 광범위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결정하는 어떤 정신과 그 결정하는 어떤 문제,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는, 자, 그런 정신작용, 자, 그런 전적인 그런 인간의 타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 되었다라고 본문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의 어떤 처참한 비참한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고, 그러나 4절에서부터는 4절에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시작되어진 것을 읽었죠. 그러나 그 앞부분에 4절 첫 번째 단어가 어떤 접속사가 있었느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앞부분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인간의 처참한 그런 비참한 모습을 이제 말씀해주고, 그러나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 절망과 죽음에 빠진 그런 인간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처참한 지경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파멸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인을 맞아주신다라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이제 선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 그리고 불순종으로 죽음에 빠진 그런 인간 존재를 자신의 큰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앞부분에서는 그 죄로 인해서 처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그런 비참한 인간 존재를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4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처참함 속에 빠져있는 그 인생을 이제 은혜와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선사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 존재를 이제 자신의 큰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서 새로운 생명의 삶, 새로운 생명의 그 삶을 주셨음을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계속해서 5절과 8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받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5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5절 말씀에 보기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8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5절에서 이제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은혜로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8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다르게 이제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앞부분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6절과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한 주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영적인 거주지, 영적인 주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의 거주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거주지를,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현수를 주셨어요. 그 영적인 새로운 거주지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목적,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거주지가 없는 그런 영적인 홈리스가 결코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현 주소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며,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참고로 보았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4절 말씀은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해 주었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릿속에서 이론만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어떤 것을 이제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구제를 한다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모자라는 것, 어떤 가난한 어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이나 어떤 도움이나 시간이나 희생, 그런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의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적, 무엇을 행하며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들이 무엇이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실천적인 삶이 바로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 무엇이든지 참되게, 무엇이든지 진실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구제하고 어떤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것, 물질을 나누어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되게 행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어떤 물질을 나누는 것, 어떤 시간과 내 삶을 희생하며 봉사하며, 그러한 것이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의 예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죠.
행동만 참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면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참된 행동이 바로 선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 말씀과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의 가운데서 불법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떤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